오늘은 김예진 청년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 속에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과 패가, 우리의 승리와 패배가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된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 우리 식구들하고 계실 텐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하실까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항상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잘하다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다가 또 잘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승리를 했는데 다음에는 패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전쟁 영화라든가 또는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가지 상사가 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병가지 상사라는 걸 한번 찾아봤더니 원래 병가지 상사는 그 앞에 승패라는 말을 써서 승패 병가지 상사. 병가지 상사가 뭐냐 하면 그 당서라는 책에 보면 배도전에 나오는 말인데 당 황제가 싸움에서 지고 온 배도에게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것은 1승 1패는 병가에서 늘 있는 일이다. 1승 1패 병가 상사. 그래서 이 병은 한자로 이제 병사를 말할 때 병이고 그 다음에 집가. 병가라는 거는 우리 병가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제가요. 병가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병사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군인들 세계에서는 그거죠. 병가, 상, 항상 상, 일사. 그러니까 병사들 세계에서는, 싸우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거는 항상 있는 일이다. 뭐가 항상 있는 일이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이것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전투를 하다 보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졌을 때 왜 졌는지를 깨닫고 다음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아멘? 다음 싸움을 위해서 이 실패를 레슨, 교훈으로 삼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승패 병가지 상사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싸움에 있어서 승패 자체 정말 중요합니다. 승패는 중요하지만 이기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싸움에 임하는 자세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걸 풀어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오늘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모압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모여서 이들이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은 여리고라는 곳으로 진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성을 접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은 아이라는 작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출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 성을 갈 때 처음에는 3,000명의 군대만 동원을 해요. 그래서 저 아이 성을 가서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공격했는데 지고 말아요. 그래서 다 패배 도망을 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다시 2차 전투를 벌여서 아이성을 접수하게 됩니다. 여리고의 골짜기 이 사진을 보시면 여리고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언덕바지로 올라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성을 어떻게 쌓았냐면 언덕을 이용해서 낮은 쪽에 성곽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높은 쪽에 성곽을 만들어서 방어를 했습니다. 저게 한 14m 정도 되는 성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둔턱으로도 밑에 토성으로도 약간의 올라가는 높이가 있고 거기에 다시 돌을 쌓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를 벌이기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전투를 벌였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온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서 여리고 성을 포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저 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수도 없었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첫 번째 만난 저 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가운데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돌라고 해서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7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지를 때 소리를 내라 그러면 그때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전투의 기록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까지가 여호수아 6장 20절까지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장에 보면 베델의 옆에 있는 아이라는 곳, 저 아이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성은 큰 성은 아닌데 저기를 정복해놔야 북쪽으로도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치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투를 벌이면서 계속 확장해 나갈 때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큰 성은 아니었으나 거기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꼭 저기는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냈더니 아이 저거는 뭐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여리고도 쳤는데 우리가 저 아이성 하나 못 치겠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3,000명 가서 싸웠는데 졌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전면적으로 다 붙지 않아서 졌을까? 아니면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근데 아간의 범죄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그래서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서 그 다음에 그러면 2차전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성공 요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 속에서 너희들이 얻게 되는 전리품이 있다. 그 전리품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그러면 우리 이제 고민해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른 민족들은 전쟁을 벌여서 그 성을 성취하게 되면 그 성을 정복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병사들이 갖게 했는데 아니 뭐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싸운 수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베네핏이 없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또 8장의 말씀을 보면 좀 달라요.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상하다. 우리 이럴 수 있죠. 6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칠 때는 전리품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8장에서 2차전으로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랬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성의 모든 것들은 다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성에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것들을 영향받을까 봐였어요. 그렇다면 6장과 8장 이 두 가지 싸움에서 하나는 여리고성을 치는 것과 하나는 아이성을 치는 이 작전 속에서 둘 다 동일하게 그럼 취하지 말라 하든가 아니면 취하라 하든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취할 때와 아이성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6장 18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6장 1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라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치다라는 거예요. 뭘 바치냐? 이 바치는 것에 대한 동사, 명사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전투를 벌일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을 하나 접수해서 그 성을 내 거로 삼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투 가운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몇 번째 전투입니까? 첫 번째 전투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6월절이 이르렀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투를 벌인 몇 번째 전투요? 첫 번째 전투라는 거예요. 아멘? 예, 첫 번째 전투예요.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전투에서 나오는 전리품들 그거 가지란, 그러나 첫 번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께 내놔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처음 것에 대한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 주신다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금덩어리가 부족해서 금을 갖다 놔라, 코트가 부족해서 코트를 가져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라는, 전투를 벌이고, 이 전투가 누가 한 전투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외치라고 했고, 그 장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한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네가 손대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헌물, 헌신은 뭡니까? 당시에는 헌물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또 드립니다. 그러나 헌물, 제물, 현금, 헌금 다 떠나서 그걸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헌신이라는 거죠. 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첫 열매, 하나님이 공급하신 첫 열매를 드린다.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10의 1을 통해서 첫 열매를 드릴 때와 같이 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게 해서 이겼다라는 수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가운데 첫 열매가 되는 곳이다. 아멘.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할 게 오늘 제목과도 같아요. 승패병가지 상사다. 승패병가지 상사다.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라는, 아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들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탐하고 온 사람들 생각엔 아이고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니 여호수아 장님 가보니까요 아이성 별거 아니에요. 예. 왜 별거 아닌가 하면요, 아니 성도요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크지도 않아요. 거기 안에 있는 군사들도 몇 명 없어요. 보니까 우리 그냥 2-3천 명만 가면, 2-3천 명도 좀 많지만 가서 그냥 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서 전투가 딱 개시되자마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혼쭐이 나고 도망 나옵니다. 한 30여 명이 죽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한 36명쯤 죽으니까 3천 명이 36명 별거 아니겠지만 죽는 모습, 처음 죽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랭랑을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봤더니 안 되더라.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왜 저 아이성 돌무더기 있는 저 성읍 하나는 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이들은 후퇴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일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성취를 하고 이기고 그래요. 근데 어쩔 때는 그거 쉬운 것 같은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승패 병가지 상사되잖아요. 이기고 지는 거 흔한 일이지만 여기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그럼 1차전과 2차전의 차이가 뭡니까? 1차전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 사람들 생각에 보니까 우리 3천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분석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전투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어요. 2차전 8장에 나오는 2차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넘겨 주었으니, 야, 그 성을 너한테 주었어. 너가 승리하게 해놨어. 가서 싸워라. 그래서 8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주신 작전 프로젝트대로 그대로 작전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투 개시하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이었고 똑같은 군사가 그 안에 있었고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올라간 숫자가 더 많아서 이겼을까요? 준비를 하고 가서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플랜 주신 대로 갔을 땐 여리고 성도 이겼고 아이 성도 2차전엔 승리했어요. 아멘. 그러나 그 사이에 내가 분석해보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부리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졌다는 거예요. 병가지 상사예요. 어떨 때 이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다 계획할지라도 이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갖고 나왔지.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왜 안 물어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을 여호수아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을 쳤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예물을 다 드렸어요. 아니 누구는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했더니 어디를 갔더니 막 금은 보화가 나와요. 안 아깝냐고요. 다 그 귀한 거잖아요. 그 귀한 걸 가지고 다 성막에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공포하고 하나님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모든 백성이 다 했다고요. 한 사람 빼고. 그 사람 누구예요? 아간이래.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는 아간을 찾아요. 찾아갖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묻는 거죠.
너 뭐 했냐 도대체? 왜 네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를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웠는데 지고 올 수밖에 없었냐? 네가 뭐 했냐? 그럴 때 21절과 22절 아간이 대답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내가 전투 부리면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성전으로, 성막으로 보냈고 하나님의 거로 보냈고 이거는 제가 탐이 나서 그죠? 21절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의 것이 탐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 탐나죠.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밑에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밑이 어디에? 땅 파고 묻었다 이거예요. 내 텐트 밑에.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어때요?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세겔이라는 게 보통 11.42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림잡아 그냥 12g으로 계산하고 은 200세겔 했기 때문에 200을 12g으로 했더니 2400g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kg 좀 더 되는 2kg 반 정도 되죠. 그거를 요즘 시세로 어젯밤 계산하는 시세로 딱 계산하니까 1108만 8천원이 됩니다. 은 200세겔이 1000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덩이 50세겔 되는 그 금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50세겔이 600g이에요. 고기 한 근 되는 거죠. 600g의 금액을 했더니 3697만 6590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한 병사가 싸우면서 그가 챙긴 게 얼마냐? 대략 한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거 4,800만 원 요즘 돈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아마 그 왕의 집을 들어갔는지 귀족의 집을 쳐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있는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명품 코트다고 생각할 때 현재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인터넷 검색하다가 제가 뚜두둑 찾아갖고 보니까 버버리 코트가 보통 가격이 한 2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버리 코트를 하나 딱 계산해서 200. 그랬더니 여기 토탈 얼마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전쟁 한번 벌여서 병사가 획득한 노획물이 5천만 원이에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돌아요, 안 돌아요? 마음이 탐이 날까요, 안 날까요? 탐이 나죠. 아이고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 이거 5천만 원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어요? 예배 오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선물로 3천만 원 받았대요. 우리 아는 사람 말고 들은 게. 근데 그거를 남편이 부인한테 안 주고 자기가 딱 일단 보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병사가 지금 전투를 냈고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게 5천만 원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장막의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천막에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럴만하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럴만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가지 상사.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 하나님의 것을 땅에 파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정답은 알죠. 그런데 우리는 떨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욕심을 꺼내서 그걸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이라면 돌로 쳐 죽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니까 돌로 치고 불사르고. 왜 불을 살아요?
제물로 드릴 때 하던 것처럼 그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왜? 오늘날까지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양하죠. 그 아골골짝이 아간의 골짜기,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된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을 끌어내지 못하면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거기다 계속 퍼두고 또 넣고 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패하는 게 되는 거예요. 패하는 게. 이기는 작전을 쓰고 이기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회 큰 교회 그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많은 금액이 교역자 사례비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하는 데도 나가고 인건비로도 지출되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직원으로 일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일하시는데 한 권사님이 예전부터 사업을 하시면서 조그만 빌딩 저도 한번 가봤는데 땅은 한 100여 평 정도, 한 200평 좀 안 되는 땅 토지 위에 한 4층 정도 이렇게 조그만 빌딩을 하나 구입하셔서 거기서 수출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던 곳인데 처음에 그곳은 뭐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그곳이 무슨 길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길. 뭐 여기 서울대 앞은 샤로수길, 무슨 어디는 무슨 길 하는 것처럼 그 길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무슨 길 됐어요.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하다 보니까 상권이 살아나니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하셨고 이제는 은퇴할 나이도 되셨고 해서 그 건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 교회도 형편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던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걸 매매했어요. 매매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그 건물이 팔렸어요. 땅이 팔리고 그분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억 단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1, 2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지금 우리 아가는 5천만 원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욕심을 내셨다면 얼마든지 숨겨놓고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금액에서, 거래된 금액에서 그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그 교회가 또 한두 달을 그걸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거 복을 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리면서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참 많습니다. 어렵게 몇 년 동안 모아온 그 적금을 깨서 하나님께 1원 하나 떼지 않고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금액 큰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느냐? 왜 이 아이성에서 2번의 전투를 벌여야 될 수밖에 없었고 한 번은 질 수밖에 없었냐? 별것도 아닌 성에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 건들지 말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첫 열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서 헌금하기로 한 나의 고백 이거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를 건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건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건 벌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동일한 전쟁이었는데 왜 두 번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었냐? 여리고는 이겼고 아이성 한 번 패하고 두 번째 전투 이겼냐?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전략으로 나아가라.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응답을 받고 나가자. 아멘. 응답 받자라는 거예요. 응답.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깊이 숨겨진 욕심을 끌어내자. 내 안에 깊이 있는 욕심들. 이거는 금전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안에 깊은 곳에 파묻어 놓은 나의 욕심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꺼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내 욕심, 내 인간의 이 자랑, 내가 가지고 싶은 이 권력,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욕망 적당히 하나님께 하고 숨겨놨던 것들, 이걸 내놓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아간이 그렇게 정리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승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내가 그동안 몰랐어요. 너무 깊이 두어서 그거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승패 병까지 상사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기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간과 같은 그런 실수하면서 죄짓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 2번 출구 4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70-4670-6589로 연락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